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0절 말씀으로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네, 한 번만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나로 인하여 당신이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네, 한 번만 하면 항상 서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열심히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인생의 참된 만족을 찾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존 스트레키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책 내 인생의 빅5라고 하는 책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아프리카 우화에서 기초해서 쓴 책인데 인생의 참된 만족을 위해서 5가지가 항상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5가지가 우리 삶의 여정에 항상 잠을 잘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우리가 또한 일을 할 때든 어느 때든지 그 5가지가 존재하게 되면 사람들은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소극적 삶을 살아가면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 반드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인생 박물관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만족한 삶이 계속될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전도자 솔로몬에 의하면 아니라고 부정하지요. 왜냐하면 전도자 솔로몬의 인생의 여정은 바로 자신의 만족한 삶,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삶, 그 삶을 충분하게 누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재물을 쌓았습니다. 재물을 쌓으려다 보니 사람들을 부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부리다 보니 근심덩어리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경험한 것은 이것이
아닌가 봐 라고 탄식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누려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만족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해봤지만 만족함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나 그 만족이 지속적이지 않더라.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만족을 찾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더니 바로 이것이야 라고 탄식하던 솔로몬의 입에서 만족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경험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했던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솔로몬이 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만족을 노래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구체적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0절을 돌아가서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세상에 재물을 얻으려고 재물을 쌓으려고 탐욕을 부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 삶의 자세로 충분하게 재물을 쌓았고 충분하게 명예를 얻었고 충분하게 기쁨도 누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은 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경험하고 있는 오늘 이 삶의 여정, 세상에 만족을 주는 길이 있는 줄 알았지만 세상은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재산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재산가 솔로몬이죠. 그로 인해서 재산이 쌓여지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상 4장 20절로 23절에 가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가는 가루 30그루, 굵은 밀가루 60그루, 살찐 소가 10마리. 놀라지도 않으세요. 살찐 소가 몇 마리? 10마리. 초장에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감사해요. 이렇게 놀래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양식이 하루 거예요. 그 이유는 먼저 솔로몬은 그의 우금과 철을 통해서 100명의 여인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왕궁에 얼마나 많은 식솔들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이 어마무시한 재산을 갖고 있지만 사용할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면서 근심덩어리가 되었다. 오히려 괴로운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헛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은으로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 보았지만 헛되다고 하는 이 탄식스러운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신명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자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지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삶의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보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헛된 이유들, 그 이유들을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탐욕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많이 쌓았는데 그 재물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써야 될 돈이, 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질 뿐이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시면 탐욕스럽게 세상을 향하여서 재물을 쌓고 만족을 추구하지만 근심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솔로몬이 이미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13절 14절을 보니까 나를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재물을 쌓았는데 이 재물이 오히려 내게 화살로 돌아왔다. 이 재물이 올무가 되었다. 이 재물이 나에게 해가 되었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시면 죽음 앞에서도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헛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쌓으면 쌓을수록 허무함이 커지고 불안, 근심이 커지고 걱정, 염려가 커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화 가운데 콩쥐, 팥쥐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콩쥐가 엄마를 따라서 잔치집에 팥쥐와 함께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모인 엄마가 콩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꼭 가고 싶니? 그렇다면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부으면 너 데려갈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콩쥐는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붓고 또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을 붓는 만큼 뭐가 쌓여진다? 근심이 쌓여진다. 이 물이 왜 항아리에 안 채워지지? 갖다 부었는데 왜 안 채워지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항아리는 채워질 수가 없었죠. 왜 그렇죠? 항아리 밑바닥에 구멍이 났어요. 밑바닥에 없는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니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지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재물 쌓느라고, 밑빠진 독에 명예를 집어넣느라고, 권력을 쌓느라고 다 쌓아왔는데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다 가야 된다. 동의를 안 하시는 거가 본데, 여러분들이 생애 여정이 마감이 딱 되는 순간 찐빵 하나라도 갖고 가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찐빵 하나라도 갖고 가려고 하면 여러분 염습사가 안 됩니다 하고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무엇을 갖고 가려고 쌓는 일은 다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족은 결코 세상적인 가치를 향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유들을 함께 보면서 오늘 왜 이렇게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창조 목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어느 한순간도 헛되지 않는다.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항아리 밑바닥을 딱 막아주시고 쌓는 것마다 복이 되고 쌓는 것마다 만족하게 하고 쌓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우리 영혼에 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은 본래 동물들, 여러분 식물,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여지는 피조 세계의 것들을 향하여 목적 삼고 붙잡고 살아가면 만족하지 못하고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삶의 여정이 즐겁고 신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세우심을 따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한 뜻,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되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얘들아, 지나가는 저 참새 보이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단다. 얘들아, 너희 지금 머리카락 오늘 몇 개 빠진 거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들에게 재산 좀 잘 나누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오늘 재물을 쌓으려고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다가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어찌할 건데?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향하여 추구하고 목적 삼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만족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만족한 삶의 현주소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 목적을 따라 오늘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기쁘고 내 영혼을 즐겁고
신명나게 하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삶에 있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 영혼이 즐거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라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데, 내 목숨을 잃는 위기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옳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때에 비로소 내 영혼의 만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썩을 양식은 세상을 목적을 삼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 모두가 다 썩을 것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 명예를 얻습니다. 권력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생이 마감될 때에 나는 빈손입니다 하고 다 털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재물, 과정에 필요한 권력과 명예와 기쁨, 모든 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가치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실 것은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내 인생도 항상 영혼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리라.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에 만족한 것들을 찾았어요. 그것들을 찾고 보니까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했던 삶에서 기쁨의 만족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찾았을까요?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의 몫이로다. 그의 몫이로다. 이 말씀과 더불어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을 향해서 맞춤 은혜의 공급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딱 좋은 그 완전한 모습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합니까? 저는 매일 하루를 열면서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오늘 또 제게 생명의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선물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딱 좋은 완벽한 모습으로 디자인해서 오늘 또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생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부모와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점심을 맛있게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동차도 선물이고, 여러분의 재능도 선물이고, 여러분의 은사도 선물이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친구에 비하면 왜 이렇게 시력이 안 좋은지 몰라요. 나는 안경 좀 안 끼면 안 될까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맹인이 말하기를 당신 감사해야 돼. 볼 수 있는 게 축복인 걸 몰라서 그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선물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묻혀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게 선물로 옆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나는 우리 자식 때문에 속을 바글바글 썩고 하루도 살 희망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날마다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속된 말을 썼습니다. 방송에 나가니까 말 못 쓰겠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은 모든 것이 다 선물이다. 네, 이 모습 이대로 누가 보시기에 딱 좋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맞춤 서비스, 맞춤 은혜로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와 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명난 노래를 부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들이 무엇보다도 모든 환경, 모든 상황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생선을 먹게 하신 하나님, 내게 딱 맞춤 서비스로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아멘을 안 하니까 끝까지 할 거예요. 딱 주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따봉입니다. 이렇게 좀 하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 이 감사가 우리에게 사라지면 진정한 기쁨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과 노래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와 상대적 비교를 하면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었소라고 고백하는 순간 감사의 고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감사하라고 오늘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분 20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마스터 서비스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여러분 언제든지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아무개야 내 형제에게 오늘 선물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 내 동생 누구요? 내 형님 누구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거든. 하나님, 걔는 보기 싫거든요. 말 섞는 것도 나는 싫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오늘 선물을 보내보세요. 그것이 아멘하는 삶이에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멘하면서 손을 내밀고 주님 영광을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족한 삶의 모델로 살아낸 사람이 바로 창세기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훈련을 하다가 아들을 주셨고 25년 넘어서 37세가 되는 아들이 될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신앙훈련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이때 아들 이삭을 37살이나 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아멘 하고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야말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보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등지고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영적 존재이지 세상의 피조물 존재의 모습이 아니다. 보이는 것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삶은 어느 한순간도 제대로 만족을 노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라. 우리 영혼이 매일 즐거워지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고, 이런 삶으로 오늘 아멘할 때 형통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결단하고 이 말씀의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